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에게 고백하시고요. 오늘 저희 교회 59주년 설립 59주년 감사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함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그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맑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전에 없었던 그 노래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주님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의 찬양하며 올려드리시고 주님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다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보자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문을 열고 찬양합니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만을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신 주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을 얻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같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더 큰 소리로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찬양은 그렇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순종 드리며 늘 찬송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밤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생명의 교회를 위해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세대와 현 세대와 앞으로 올 미래의 세대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 계획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계획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보좌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고난 다 이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도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옵기는 지난주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고향 땅 부모 형제 친지들과 서로 기쁨을 나누었다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명절 연휴간에 상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 가족들과 모이지 못한 가정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59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59주년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해 새 성전을 건축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금년에는 김혜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위로 감사 예배를 드린 이 모든 과정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거뜬히 이겨내는 강건하고 견고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날이 부흥하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짐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거여제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옵시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입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기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둘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모두 취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들의 삶을 설계해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나라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옵시고, 또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 이 한 주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온마음 찬양단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다원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 준비위원들, 또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설립 59주년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교회에서 교회 설립 감사에서 떡을 준비했거든요. 가실 때 꼭 함께 받으시고 감사와 축복을 함께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당에서 조금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으니 이게 마치신 다음에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오늘부터 4주간 진행되고요. 11월 8일 토요일에 문답식이 있고 11월 9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중앙노회 제71회 정기회가 10월 13일 내일 오전 11시에 거여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노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사여전도회와 오여전도회의 기관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각각 장소에서 있으니 모이게 힘써 주시고요. 또한 둘러서 전체 모임이 오늘 12시 40분에 다윗홀에서 있으니 함께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후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윤희주 청년이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더채플 애청담 3층 커티지홀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지난 주 중에 우리 이선희 권사님, 김상렬 안수 집사님 모친, 그리고 우리 김정철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픔 당한 가정 위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설립 59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이 형이 워십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가족 간의 원망과 시비 대신에 감사와 화평을 선택하게 하시며 복음을 위한 나의 희생과 섬김이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세우는 전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또한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또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더 충만히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담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를 믿으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더 주께 드릴 수 있는 더 큰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 일터, 사업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한 철을 따라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도우셔서 주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우셔서 주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확산됨에 있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은 가려주시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 높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아버지를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늘 잔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희철 올라온 선생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받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평안하셨죠? 참 오래간만입니다. 늘 보던 얼굴인데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달라 보입니다. 남자 집사님들은 더 멋있어 보이고 여자 성도님들은 더 예뻐 보이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이 교회 설립 59주년이죠. 59년 동안 한결같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립 기념 예배니까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가만 생각하니까 금년이 59년이고 내년이면 60년이더라고요. 60년이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환갑이 되는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좀 달라야 되겠다. 60년 환갑이 되면 철도 좀 들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되는 때인데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목회해 오면서 끊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거여 제1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목회를 해도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 인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늘 나를 감시하시고 째려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한 대 쥐어 박으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몇십 년을 믿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았을까,
늘 두려움과 억눌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신앙에 자유함이 없지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나를 인도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요.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이 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기쁨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꼬라지는 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쏙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 마음은 전혀 다르더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생각에 따라서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생각을 어떻게 가지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한 주간 살다 교회 나왔으니 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요구가 많아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목사님 칭찬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축복 좀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고 요구가 많아요. 반면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성경 찬송만이 아니라 노트와 필기도구를 가지고 옵니다. 설교 시간에 열심히 필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등록을 하고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분들의 노트를 보면은요, 깨알같이 필기를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곳이라는 생각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친구가 많아요. 오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이야기하고 노는 데 관심이 많아요. 봉사도 사명도 말씀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 말씀에서 읽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목회자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사명 공동체다.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선교 훈련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와서 배우고 단기 선교 갑니다. 그러면 등록하고 함께 가고 전도합시다 하고 예전사가 모이면 앞장서서 전도에 앞장서는 분들이에요.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일까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요. 이 모든 것이 아우러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도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짜장면을 팔든지 국수를 팔든지 밥을 팔든지 고기를 팔든지 뭐 하나 뛰어난 교회가 식당이 잘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교회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예배 모이면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주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기도의 중간에 보면 그런 글귀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죠. 그 뜻이 뭘까요? 모든 인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온 땅에 가득한 나라. 그래서 소외받거나 고통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에요. 그 하늘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럼 그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주 소중한 도구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마 지역에 하나님은 모든 주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그 뜻이 거마 지역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여 제일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만약에 오늘 이 거마 지역에 오신다면 주님께서 뭘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나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면서 생명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오시면 하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사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뭐 위로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거여제일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홍수를 앞두고 방주를 지었어요. 열심히 지었는데 와서 이 배를 타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온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조금 가다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타면 무너질 것 같아요. 타겠습니까? 안 타잖아요. 견고하게 지어놓고 신뢰감이 주어질 때 그 배를 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야, 저 교회만 나가면 살겠구나 이렇게 돼야지. 저거 탔다가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누가 타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올라타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예?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허름해가지고 무너질 것 같고 거기 나가는 교인들을 보니까 다들 비실비실하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누가 그 교회를 나오고 싶겠냔 말이에요. 신뢰감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뭐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전도의 첫걸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으러 식당을 가는데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아주 건물이 잘 지어지고 깨끗한데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참 좋아 보여요. 근데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다.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죠, 그죠? 패스죠, 패스. 근데 가다 보니까 뭐 허름하고 주차장도 별로 넓지 않은데 차들이 꽉 차가지고 기계까지 쭉 들어서가지고 줄 서 있다. 내려서 들어가고 싶겠죠. 무슨 맛이 좋길래 저럴까?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맛을 내야 되고요. 여러분, 잘 되는 식당하고 못 되는 식당의 차이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가보면 머물고 싶은 교회, 머물다 보면은 자리 잡고 싶은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 너그럽고 개방적이면서도 어머니 품속같이 그 속에 안기고 싶은 교회, 그 교회만 가면 고향 생각이 나는 교회, 나를 포근히 감싸주고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60주년을 좀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의 교회 부럽다고 침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멋진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고칠 건 고치고 키울 건 키워가면서 힘을 다하여 만들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여제일교회가 이 송파구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모여오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소비자 편에서 볼 수도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일까요? 책을 찾다 보니까 원광대학교 교수였던 그 이종범 교수라는 분이 이런 교회라면 아마 나가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런 책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이렇게 제목을 쭉 뽑아놨는데 6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64가지를 이 시간에 소개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그건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그거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6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꿈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뭐 하나 남기신 것이 없어요. 자녀를 남긴 적도 없고 책 한 권 남긴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남기셨는데 한 가지 딱 남긴 게 있어요.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보는 소망을
성경에 남겨놓으셨어요. 물론 그 성경은 주님이 남기신 책이 아니고 제자들이 몇십 년 후에 쓴 책이긴 합니다만은요. 그 책에 보면은 두 가지 명령이 있고 한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명령이 뭐냐? 첫째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빛이 되라는 말씀이겠죠. 다시 말해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한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게 될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는 보기를 원해요.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이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듣는 것보다는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말하는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거룩해야 될 교회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집중하고 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예배라고 믿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 삶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40일 만에 내려와요.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우리를 보지 말래요. 좀 숨어서 얘기를 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 광채가 모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채를 보지 못해서 제발 가려달라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백성들을 대면을 했거든요. 적어도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합니다. 소작인이에요.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땅을 파고 곡괭이질을 하면서 그에게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왜? 여기서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절반은 주인에게 떼어줘야 돼요. 월세 내야죠. 애들 학비 내야죠. 다 어떻게 살죠? 난 언제까지나 땅만 파야 되나 한숨을 쉬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삽질을 하느라고 삽을 푹 넣었는데 푹 소리가 안 나고 딸그락 소리가 나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농부가 황급히 덮어버립니다. 왜? 내 땅이 아니잖아요. 내 거가 아니잖아요. 이걸 내 거로 만들려면 방법이 있어요. 이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얼른 흙으로 덮어놓고 돌아가서 자기가 그동안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팔아치웁니다. 솥단지까지 파니까 부인이 난리가 났죠. 오늘 저녁밥은 뭘로 지으려고 솥단지까지 파느냐. 그래도 다 팔았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목돈을 만들어서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님, 그 허름한 땅 저한테 파시지요. 요런 봐라, 잘 됐다. 뭐 쓸데도 없는데 비싸게 값을 정합니다. 다 주고 샀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그 속에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는 변했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애지중지하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팔아치워버리고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내가 따라다니던 것, 내가 목매고 있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진짜 영광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배를 통해 그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현혹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하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그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해서 어떤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소금이 하는 일이 뭐죠? 두 가지죠. 음식에 맛을 내는 일을 소금이 합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 못 먹어요, 닝닝해서. 또 하나, 소금이 뿌려지게 될 때 생선이나 고기가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고기를 보존하는 수단이 소금이었어요. 그런데 맛을 내든 방부제 역할을 하든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진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는요, 먹는 사람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가끔 음식 먹다 소금 덩어리 씹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녹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녹아진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떠나서 고고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영광을 보았으면 이제는 땅에 내려와서 세상 속에 낮아져서 소금처럼 녹아져야 돼요. 세상을 만나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을 비추어야 되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우리 성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섬김이라고 표현하지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맛을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고하게가 아니라 낮아지고 녹아지고 썩어짐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곳간문을 여는 교회,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는데 아까워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삶이 좀 여유로우셔야 돼요. 예수쟁이들은 그저 되게 치사하고 지독하고 쫌생이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년이 우리 앞에 1년 남았는데 이때에는 우리 교회가 더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서 소외된 자, 또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두 가지 명령을 하시고요. 그 모델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늘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은 잔치집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신기하죠?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고 하나님 천국의 모델하우스 아닙니까? 천국이 잔치집이라면 모델하우스도 잔치집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늘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때문에 잔치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잔치하고, 늘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잔치집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먹을 게 많아야 되죠, 그죠? 먹을 게 많아야 돼.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잘 먹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 후임으로 우리 김혜인 목사님이 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예배 시간에 뭐 기도도 있고 찬송도 많이 있지만 제일 풍성한 시간, 우리가 먹는 시간이 뭐냐면 말씀 시간이잖아요. 그 말씀 시간에 말씀을 먹어야 배불리 돌아가는데 저는 우리 김혜인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으신지 연구도 참 많이 하시고 그걸 잘 풀어서 전하셔서 저는 예배 시간마다 와서 은혜를 받고 꼭 한 가지를 받아가지고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친구도 은퇴를 했는데 교회가 갈 맛이 죽을 맛이래요. 왜냐 그랬더니 후임 목사가 설교를 맨날 죽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깝깝하다고. 정말이에요.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의 잔치가 주일마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잘 살으셔야 돼요. 암만 좋은 말씀 전해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바뀌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달라졌다? 소문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좀 많아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나갈 때 떡을 주던데 떡 참 멋있게 맛있게 만들었더라고요. 나가실 때 떡 받아가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먹는 게 참 좋아요. 일식삼찬 하잖아요. 소망대학 모여도 주일날 모여도 반찬 3가지가 나와요. 제가 호주에 우리 아들이 있어가지고 좀 지난번에 한 달 다녀왔는데 한 달 오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젓가락, 숟가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숟가락은 있는데 젓가락이 없어요. 포크가 있나? 포크도 없어요. 젓가락만 딱 줘요. 그걸 들고 들어갔더니 식판도 없어. 예? 왜 이러나고 갔더니 요만한 국그릇에다가 밥 넣고 콩나물국 먹고 콩나물 국밥을 한 그릇씩 줘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앉았더니 김치도 없어요. 그것만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고 가더라고요. 재미없대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해요.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먹을 게 많아야 되고요.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예배드릴 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이 가득 찬 교회가 말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빛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하나? 달은 빛이 없어요. 햇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할 때 우리가 나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영광과 기쁨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상집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늘 잔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교단 가리지 않고 여러 목사님들과 많이 친구가 됐어요. 가만히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놀 줄도 알고, 그 다음 통화츠 목사들이 조금 재미있어요. 제일 재미없는 게 합동측 목사들이 제일 재미없더라고요. 네, 너무 엄숙해. 너무 엄숙해요. 우리 교회는 늘 잔치집 같고 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잔치는요, 가족끼리 하는 법이 없어요. 잔치에는 꼭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하다못해 장례식도 다 초대장 보내대요. 결혼식도 보내고요. 그래서 많이 와야 그 잔치가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손 좀 잡고 오세요. 정 아니면 아들 손이라도 좀 잡고 오시고 이웃 손 잡고 오셔서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잔치집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뭐 주인이라고 앉아있지 않아요. 다 바쁘죠. 손님만 가만히 있고 주인은 다 뛰어다닙니다. 바쁘게 손님 대접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오래 믿었다고 기침하지 말고 처음 나온 분들이 중심이 되고 처음 나온 분들이 환영받고 대접받는 교회.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6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의 꿈을 좀 가져보십시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나누고 구원의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구원받은 성도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름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합심해서 한거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하나하나, 아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60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환갑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준비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권능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며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9년을 하루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 교회가 환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신 이후에 올라온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주어진 사명 감당하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죽었던 나를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빛인 자로 살아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빛인 자로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사가 머릿속에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